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6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의 제목을 구원의 최종 목적 그리고 언약 백성의 거룩함이라고 생명의 삶에서 잡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규례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상번제입니다. 보통 민수기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죠. 상번제, 항상 드릴 번제입니다. 자, 번제라는 단어는 42절에 나와요. 그래서 42절에 나오는 이 번제, 그리고 항상 매일 아침에 드리고 또 저녁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과 시작되기 전 그리고 밤이 되기 직전에 드려지는 이 상번제예요. 자, 그런데 이 드리는 상번제, 항상 드리는 이 번제가 이제 어떠한 목적이 있는지 또 어떠한 결과를 또 인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는지 그때 우리가 좀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44절 먼저 보겠습니다. 44절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한다. 거룩하게 하며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자, 그리고 43절 위로 하나 올라가 볼까요?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궁극적인,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한 구원의 최종 목적 언약 백성의 거룩함. 이것이 상번제로 드린다라는 것,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진다라는 것. 제가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그 아침에 드리는 기도라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은 아니다, 의미 없는 규칙성은 아니다라고 제가 토요일에 말씀드리지 아니하고요. 제가 주중에 사실 그때 나누지 못했지만 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하죠? 그것이 의미 없는 규칙성이 아니라 어떠한 내용이었다고요? 우선성이 강조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그냥 규칙성을 강조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형식적인 규칙성이 아니라 우선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그렇게 드린다라는 건 우리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어디에? 하나님의 그 주재권 아래 드린다라는 거예요. 대신 그 우선성을 드리지 않은 채 의미 없는 규칙성을 고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우선성을 드릴 때에 우리에게는 그 규칙성마저도 의미 있게 다가올 거예요. 오늘 바로 그겁니다. 매일 의미 없는 상번제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정말 제사 좀 안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잖아요. 아마 꼬박꼬박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규칙성보다 중요한 건 우선성이에요. 근데 우선성은 어떤 걸까요? 결국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통하여 거룩하게 될지라,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리고 누구를 특별히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요, 이제 그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또 부르심, 이 사역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하나님께서 지금 관심을 두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높은 학벌이 있는지, 또한 어떠한 관계십이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이 소용없다라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그 제사장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관심 두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레위기에서도 반복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리인 요구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은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 드릴 것이 뭘까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찬송가 가사에는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고 하지만 몸을 어떻게 바쳐요? 우리가 번제로 태워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요. 로마서 12장에 그게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2장에.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고 사역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사역자들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했고 또 그러한 관점이 계속 있습니다. 내가 뭔가 바쁘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고 하나님 위해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쁘고 교회 사역이 많아지면서도 아주 철저하게 죄인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음을 느꼈습니다. 바쁘면서 죄를 져요. 그것도 심지어 교회 사역으로 바쁘면서 죄를 진단 말이에요. 이게 뭐지? 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감당하면서, 큐티 사역을 감당하면서, 말씀 사역을 감당하면서, 또 다른 사역들을 감당해 가면서 바쁘단 말이에요. 바쁘면서 거룩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 바쁜 어떤 사역의 열매를 원하실까요? 열매는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결국 자라나서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본인이 한 것처럼 아주 당당하게 이것이 나의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라는 거예요. 실은 그냥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해서 나의 조작으로 나의 능력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뭘까요? 자, 로마서 12장 1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본론이죠.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그 영적 예배 되게 뭐예요? 자, 그게 뭐예요? 2절. 너희는 뭐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많은 것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많은 것들을 행하지만 그 과정 속에, 그리고 절차 속에, 그리고 동기 속에 그 우리의 그 정말 끈적끈적한 죄성들이 아직까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하기 전에, 남들이 주목할 만한 일을 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일을, 그리고 많은 업적을 쌓기 전에, 뭔가 명분을 만들기 전에 우리 안에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명확하게 서야 된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전히 덕지덕지나 욕망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들 그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비전이라 그냥 괜히 엮지 말고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이것이 거룩의 핵심임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디에 집중한다고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결국 이것이 어떠한 관계 속에서만 가능할까요? 철저하게 나는 죽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 부인이죠. 여러분들 번제의 특징이 뭔가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헌신한다 했을 때 마르고 닳도록 나의 몸을 막 사용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헌신의 가장 큰 키는 뭘까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저도 많이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냥 몸이 닳도록 뭔가를 행하는 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몸이 닳도록 헌신의 모양은 있으나 그 속마음은 뭐예요?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막 바쁜 것처럼 보여요. 또 바쁜 척도 해. 근데 결국 그 모든 동기 부분에서의 새롭게 변화되는 건 없어요. 이 헌신의 가장 큰 핵심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키, 바쁘다가 아니에요. 헌신의 키는 바쁘다가 아니라 뭘까요? 이게 내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인 거예요. 내가 죽어나가야 하나님의 뜻으로 드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바쁜 모습으로 드려질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여유로운 모습으로 드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철저하게 어디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헌신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빴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니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바쁘게 사역을 하셨나요? 내가 정말 3년 동안 쉬지 않고 사역했다. 이거 자랑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역자들, 저 같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난 쉬지 않고 일했어. 이것이 자기의 또 의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쉬지 않고 일했는데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과 자기 어떤 숨은 동기와 자기가 돋보이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이었다면, 만약 그것이 정말로 마지막 지점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었다면 그게 헌신의 모양은 있으나 헌신의 본질은 다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 이 거룩함이 결국 핵심은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인데, 결국 헌신의 핵심 키가 있었어요. 철저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없는 바쁜 것, 예,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 번제 보세요.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인간의 죄성인 것 같아요. 매일 드려야 되고, 매일 아침에 드려야 되고, 매일 저녁에 드려야 돼요.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 번제는 어떤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번제는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에는 무슨 기능이 있다? 속죄의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속죄제만 속죄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번제에도 속죄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번제는 우리 안에 있는 원죄에 대한 부분을 다룬다라고 이야기하려고요. 속죄제는 자범죄에 대한 그 죄를 다룬다라고 이야기해요. 좀 그림이 명확해지죠. 그렇게 하니까.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번제는 부지불식간에 우리 어떤 실정법 위반이 아니라 그냥 마음의 동기 부분, 숨겨진 부분에 대한 속죄 기능일 것이고, 속죄제는 아주 딱 드러난 거예요. 이거는 딱 죄예요. 이것도 속죄제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죄라고요. 그런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림이든지 명확해졌어요. 자, 뭐라고요? 번제에는 여전히 속죄의 기능이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아침에 드리는 번제는 전날 밤에 지은 죄에 대한 속죄고, 또 저녁에는 그날 낮에 지은 죄에 대한 속죄다라고도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이 번제는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번제는 감사로 드리는 헌신과 봉헌이에요. 헌신과 봉헌이라고요. 근데 뭐 어떤 특징이 있죠? 다 태운다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리가 헌신이라고 할 때 가장 핵심은 어떤 외형적인 바쁨, 누가 더 바쁜가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더 많이 했나 경쟁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누가 더 사역량이 많은가, 이것들이 은근히 경쟁이 되고 이것이 나의 헌신의 수치가 된다고요. 그것이 절대적인 수치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는 그 탤런트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헌신의 수치가 될 수 없고, 정확한 수치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다 태워야 돼요. 철저한 자기 부인에서 진정한 헌신이 나와요. 왜? 그래야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제서야 분별해요. 바로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나는 3년 더 해야 돼. 아니야 나는 10년 더 해야 돼. 아니 30년 더 해야지 저들이 바뀔 거야. 아니요 예수님은 딱 3년 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십자가를 감당하셨어요. 바쁘고 더 많이 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헌신이 드러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헌신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 그리고 예수님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철저한 자기 부인 속에 하나님의 그 주권 속으로 깊이 들어갔죠. 헌신의 출발 핵심적인 키예요. 여러분들 물론 바쁘게 해서 부지런히는 살아야 돼요.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 속에서의 부지런함이죠. 우리가 여호수아를 계속 봤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용맹이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지 않은 요셉의 요구는 그 요구가 굉장히 좀 좋아 보이고 굉장히 야망이 있어 보이고 비전 있어 보이지만 요셉 지파의 요구는 사실 여호수아에게 마음 어려운 부탁이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핵심은 뭘까요? 거룩. 근데 이 거룩해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마서를 통해서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하는 거예요. 오늘 무엇을 드리나요? 상번제를 통하여 철저하게 태웁니다. 결국 우리의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 더 깊은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고요. 그곳에 진정한 거룩. 그러니까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이 사역을 감당할 때 가장 핵심적인 키는 거룩이었다고요. 거룩한 헌신. 거룩한 헌신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주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자, 그것이 뭐냐면 오늘 아까 말씀 보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반복되는 표현이 있다고요. 자, 42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거기 밑줄 쫙 거놓으시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거기 중에 거기 동그라미 치시고 거기 베토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거기는 중앙의 한가운데예요. 그러니까 변두리에 거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딱 거하신다고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고 그것이 느껴지십니까? 그냥 변두리에 우리가 요청할 때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중심에 거하시게 돼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그냥 어딘가에 계시겠지가 아니라 그 베토크라는 그 중앙의 한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예요. 46절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결국 목적이 뭐예요? 그들 중에 거한다. 내가 거기서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근데 어디서요? 자, 42절에 내가 거기서는 동그라미를 쳐놓으시죠. 자, 43절 내가 거기서라는 거예요. 자, 그 장소를 어떤 이거는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장소 한 지정만 딱 하시는 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잖아요. 편재성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A 스팟 B는 아니구나, 이런 어떠한 물리적인 어떤 배타적인 하나의 지역이 아니라 어떤 속성일 겁니다. 근데 거기서 드려지는 게 뭐예요? 거기서 번제라고요. 아까 연결해 봅니다. 어디서 만나신다고요? 내가 살아있는 데서는 하나님 만나실 수가 없어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만나실 수가 없습니다. 만나도 하나님인 줄 깨닫지 못할 거고요. 만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할 거예요. 여기 보여요.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아니하고 변화를 받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난다 할 때 거기는 어떤 물리적인 가시적인 어떤 그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속성을 가진 거예요. 어떤 속성이요? 내가 죽어야 되는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아무리 만나도 분별이 안 될 것이며 말씀하셔도 이것들이 이해되지 않을 거라고요. 결국 내가 거기서 너야 만나고 지금 무엇을 설명했습니까? 번제를 드려라. 상번제, 죄에 대한 속죄, 회개, 그리고 자신을 철저하게 다 태우는 헌신, 봉헌, 그리고 핵심 뭐라고 했죠? 자기 부인,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결국 그게 알지만 실제로 가서는 내가 계속 살아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 전하고 듣고 아멘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요, 자녀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사람들 만날 때도 그렇고 계속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얼마나 우리의 인간의 죄성을 고려한,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리고 그러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정말 거룩으로 초청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도 조금 있다가 전화하고 대화하고 나눌 때 보면 얼마나 내가 살아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근데 어디서 만나신다? 저는 그래서 팔복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나의 한계를 아는 자예요. 나의 연약함을 아는 자고요. 내가 살아있는 자가 아닐 거라고요. 의의 줄인 자. 그러니까 결국 이 공동체나 리더나 이 우리 성도의 정말 핵심은 정말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철저하게 자기 부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재권 속으로 들어가는 자야. 거기서 만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 안에 내 손에 또 내 심령 속에 잡히는 것도 많고 보이는 것도 많고 자랑할 것도 많아요. 사실 없어도요, 사실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삶은 뭘까요? 우리 손에 있는 그물을 버려야 되는 삶이에요. 그물을 버리고 쫓아가는 삶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철저한 자기 부인과 그리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주재권 속으로 가진, 그럴 때는 이제 자기 확신이 아니라 자기 부인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곳에서 만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함을 통해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순종의 삶, 오늘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허락됐던 그 온전한 거룩함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또 이렇게 인터넷을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나눠서 드릴까요? 기도 제목을 하나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이 사역들을 감당해낸다고요. 뭐 담임 목사로서, 리더로서, 큐티 리더로서, 또 텐트 리더로서, 또 어떤 사역의 팀장으로서 어떤 것들을 감당해내는데 사실 정말로 그 재기발랄한 그 어떤 것도 필요해요. 또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지금 강조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 위임식 때부터 강조하시는 거죠. 거룩이에요. 여러분들 입단속 못하면 이게 사역이 아무리 재기발랄해도요, 그 말 한마디로 그냥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역이 흔들려 버려요. 뭘까요? 행동에서의 거룩, 말에서의 거룩, 생각에서의 거룩이에요. 마음의 동기부터 해서 우리 안에 그 어떤 것부터 우리 가장 중요한 이 거룩이 회복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마음의 그 불편함 때문에, 경쟁심 때문에, 어떤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그릇된 동기 때문에, 또한 나의 그 욕망과 또 나의 어떤 그 욕심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든지 간에 깨어진 거룩에 다시 한번 회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요, 거룩한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정말 이 거룩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도전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또 삶을 정돈해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이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제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은 결국 이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근데 누가 자신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이게 이제 건전한 경쟁심일 수도 있어요. 다른 교회 어떤 사역들. 그럼 이제 갑자기 내 마음에 어떤 그 동기가 툭 이제 클릭이 되면 그냥 과도하게 나의 안에서 막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정돈되지 않은 말,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 왜냐면 저는 모세의 그 거룩함이 깨진 장면이 계속 저한테는 생각이 나요. 왜냐면 2번 쳤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와 상관없는 그때 감정이었거든요. 우리가 그래요. 나눌 때도, 누군가 얘기를 들을 때도 뭔가 이렇게 뭔가 관계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인지 아닌지 우리가 또 잘 알죠. 그러니까 결국 이 거룩이 정말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 안에 그 정돈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삶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이 깨지면 우리 안에 마음이 공허해질 거예요. 결국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분위기가 그렇게 가면 내 마음에 어떤 그 흐름이 그쪽으로 가면 잠잠하게 그것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거기에 편승해서 또 내 자랑하면 안 되잖아요. 결국 우리 안에 정말 그 거룩은 나의 그 욕망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뭘까요? 결국 번제예요. 철저하게 자기가 죽었는데 거기서 막 발끈해서 뭔가 튀어나오지 않을 거라고요. 그냥 우리 안에 그 죽어나가는 것이에요. 정말 철저하게 죽이는 그 자기 번제, 자기 부인 속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겠대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드러내신다. 그것들 우리가 알아먹는다고요. 우리 안에 이러한 정말 그 거룩의 이 메커니즘이 철저한 자기 부인 속에 하나님 정말 온전히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거룩의 그 영적 메커니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경험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한 번 또 기도할까요?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그 예전에 미국 오기 전에요, 어느 가족이랑 만난 적이 있어요, 식사를. 근데 그때 그분하고 대화 속에 그분이 뭘 얘기하는데 거기다 제가 하나를 더 얹은 거예요. 그래? 얘기했어? 그럼 나도 하나 그거 더 얹어야지. 그래서 이게 알게 모르게 이런 어떤 그 안에 경쟁 구도가 근데 철저하게 드러내진 않았어요. 아주 교묘하게 가린다고 가렸습니다. 그분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대화 분위기가 왜 그래?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정말 화끈하더라고요. 저쪽에서 느꼈을까? 아내가 느낄 정도면 뭐 왜 이렇게 이렇게 분위기가 그랬냐는 거예요.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아마 그분도 느꼈을 거고, 다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에 제가 발끈해서 더 얘기한 거예요. 나도 죽지 않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제가 죽지 못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발끈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가야 할 길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어려워요. 십자가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사역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발끈하는 거예요.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죽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냐. 결국 모세도 발끈해서 2번 치잖아요. 발끈해서 끊어내야 됩니다. 오늘 이 번제는 그냥 단순히 번제다라고 끝내서 안 돼. 이것이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이 또 내면화되고 우리 가운데 삶으로 드러냅니다. 우리 안에 주시는 마음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자꾸 뭐에 발끈해서 뭔가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우리 안에 그 동기 부분이 철저하게 다져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돈돼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할까요? 우리 29일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유스 리트릿이 있죠. 화요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한 40분 정도 떨어졌다고 그랬나요? 40분 정도 떨어지는 곳에 가서 이제 아이들이 정말 그곳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기도해 주시고, 저는 이래요. 정말 다 풍성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동시에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평소에 이렇게 말씀으로 다져진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큐티를 통해서,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정말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훈련을 받았던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가 필요한 이 바라봐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 경험해야 되는 이 꽃을 경험하는, 이 영적인 어떤 그 열매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만나주십시오. 제발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들 안에 하나님 구원에 대한 확신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여름 칠드런 캠프까지 우리 함께 기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요, 우리 유스 그룹 부모님들은 주일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의 이번 리트릿에 가서 어떤 정말 그 꿈을 꾸기를 원하는지, 또 자녀를 향한 비전의 지도를 그려나가시면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보내시고, 또한 때로는 또 방문하셔서 격려하시고, 방문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미션주님께 문의해 주시고요. 예, 가셔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섬기시는 교사분들 또 위에서 기도하시며 또 그들과 함께 여러가지 섬기시는 가운데 정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새롭게 되게 변화를 받아,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세요. 비전의 지도를 그려나가시는 거 우리 자녀를 향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개인 기도까지 들어가겠는데요. 우리 계속적으로 우리 이현무 장로님 정말 근원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인 자매, 우리 그 전이된 모든 암세포들이 하나님 정말 치유되는 귀한 역사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 우리 어제 말씀드린 은영재 권사님, 그 한국에 있는 그 심우찬 변호사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좀 신속히 잘 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한국에 가신 우리 진희자매님 위해서, 우리 르네, 또 우리 저스틴, 우리 그 승지 형제, 우리 자녀들 기도 제목들 있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한 분 한 분들 우리가 좀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도 리스트가 정리가 됐단 말이죠. 그것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개인 기도로 또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